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고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같은 것을 죽이라 하였고 분함과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 11절에서 말씀하기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차별이 없고 야만인과 문명인이 차별이 없고 종이 된 자와 자유한 자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스키타이족을 말하고 미개한 야만인을 의미합니다. 어떤 민족에 속하였든지 어떤 문명에 속하였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개인이든 문명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세상의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과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고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신이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차별도 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소원을 헛된 우상에게 구하거나 악한 귀신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음하게만 대할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들처럼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는 참 겸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심을 보이시고, 특히 어리석은 나 자신에게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급히 분을 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치욕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멸시와 천대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참아야 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계속 분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풀지 않고 오랫동안 화를 품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분을 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틈을 타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충동하여 악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을 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가 계속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서 분을 풀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사람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오래 참고 용서한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용서라는 것은 자신의 위신과 평판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마음이 없는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셨으니 사랑만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이 아니면 성도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버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들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평강의 복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평강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고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세상의 일들로 인한 큰 두려움이 없고 큰 슬픔이 없고 큰 절망이 없고 큰 낙담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15절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깨어질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된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불화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도록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평안이라는 줄로 매어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교훈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배워서 그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해야 하고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매 순간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부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외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 하였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